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에 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한 이 개혁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치워주세요.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를 원하지요. 이 마음의 세계가 우리가 병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병 안 들었다 해도 병든 자가 천지에 넘칩니다. 바른 길을 못 가고 올바른 것을 생각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가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도 많고, 이 마음속에 이기심과 그 많은 욕망들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속에서도 그런 잔재물들이 남아있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자기를 더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병든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세 가지 기관이 있다 그랬죠. 상, 지성판이라고. 지성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 앞으로 갖다 놔주세요. 상, 지성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지성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상이 있어요. 요렇게 상이 있고, 여기는 등대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향단이 있고 여기 위에는 향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이라고 얘기해요. 상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판이라 그랬죠. 지성의 세계다. 이거는 뭐냐? 지각력이다. 쉽게 말하면은 깨닫는 마음, 그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사람 속에 다 있죠. 짐승은 없어요. 짐승한테는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하지만 우리 사람한테는 이게 대단히 크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상 위에는 12떡이 있어요. 12개의 떡.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가지 말씀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가지 말씀. 이걸 보고 12가지 내세, 하늘나라의 내세의 선한 말씀이다. 하늘나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요, 네이버 지식인의 그죠? 물어보면 이것이 뭐죠? 물어보면 지식인에서 막 답이 나와요. 아는 사람 답도 주고 막 이래야 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는요, 육계가 아니에요. 영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마음이 보여요.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이 집사님 마음을 잡고 싶어요. 잡고 싶으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흑! 잡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이거는 육이에요. 육계. 그런데 마음은 잡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극진하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감동을 딱 먹고, 이분한테는 내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마음이 열렸고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열려면 마음의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영의 것을 얻으려면 영의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육의 것을 얻으려면 육의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지성판 마음의 세계잖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줘야 돼.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이 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밥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물론 불러요. 한 세 그릇 못 먹으면 배가 확 부른데 그런 부름 말고 내가 밥 먹어도 내 속에서 뭔가 흐전한 게 와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밥을 먹었어요. 그냥 밥만 먹으니까 내가 고기까지 같이 먹었네. 그죠? 고기하고 고기 반찬에 먹으면은 배가 차거든요. 배가 차. 근데 배가 차가지고 이제 든든하네.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요, 뭔가 뻥 뚫린 듯이 뭔가 이게 아니야. 내가 밥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게 눈여기 좀 하려고 이제 바깥에 가서 꽃 구경하고 산 구경하고 바닷가에 가고 수영장도 가보고 뭐 이렇게 레저 활동도 해봤는데 그 속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될까? 방법이 틀린 거예요. 길이 아닌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이 다르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요, 쭉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야 돼요. 뭐 중간에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지만 어차피 그렇게 가는 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가고 여기서 내가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남해고속도로 타고 계속 가니까 목포 나와. 열심히 갔는데 목포 나왔어. 광주 나왔네. 와 서울 안 나오노. 길이 그 길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길로 가다 잘못됐어 하고 또 아까 호남선 타고 또 쫙 또 올라가야 돼요. 서해안고속도로 쭉 올라가야 돼. 아이고 내가 이거 한 뭐 4-5시간 올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막 8시간 9시간 걸렸네. 왜요? 길을 잘못 걸었잖아. 잘못 가면 그런 거예요. 비행기 이거는 차는 그래도 은혜로워요. 국내니까. 그런데 비행기는요. 비행기는 나는 미국 갈 비행기 탔는 게 러시아 비행기 탔다 하면 이 골치 아픈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도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이렇게 뻥뻥 뚫혀 있는 뭔가 이게 안 맞는 이것이 왔을 때 내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 허전함을,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잘 가면 어디로 가야 되노? 그 길을 우리가 못 찾았을 때는 허무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찾아버리면 뭘 찾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체험하기도 했고 제가 가르친 그런 성도들이, 제게 말씀 듣는 성도들이 제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면서 나갈 때에 신세계가 열려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읽고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 근데 읽는 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돼. 보통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해요. 성경을 안 읽어. 근데 항상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2번 분양 하나님 앞에 올리듯이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영이 하나님께로 자꾸 집중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들이, 또한 많은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이 맑아져가지고 이제 신령한 은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눈을 감으면 검은코, 눈 뜨면 사람만 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누가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 잘 안 보이시니까 놔두고, 눈을 감으면 누가 보여요? 그죠? 그녀가 보이고 뭐 그놈이 보이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그쪽이 자꾸 누가 생각이 난다, 사람이 생각난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쪽에 기울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쪽에 기울어진 사람이라. 눈을 딱 감고 누구?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집중할 때 눈을 감으니까 예수님이 싹 오는 사람. 안 그러면 눈을 감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눈을 감으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그럼 잠은 허구한 날 자고도 또 와. 그죠? 그죠? 하루 10시간 자도 또 잠이 오고 20시간 자도 또 잠이 와요. 이 잠은 얼마나 위대한지 자도 끝이 없는 게 잠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잠은요. 안 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뭐 4시간 그 정도 자도 충분히 살아가요. 근데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5시간에서 7시간 자야 돼요. 근데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3시간, 4시간 하면 돼요. 그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게 안 채워지니까 헛다리 짚고 가는 거예요. 헛다리 짚으면 팍 하면서 깨고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고 산 인생이 10년, 20년, 30년일 수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살아가는 게. 내가 60년 만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60년 동안 헛다리 짚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지겠지. 여러분들 내가 똑바로 서 있어, 똑바로 걷고 똑바로 하면요. 허리가 삐뚤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맨날 헛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쪽 삐딱 해가 이래가 내가 걷고 살아가 봐요. 온몸이 휘어지겠죠. 60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아는 미용사가 있는데 그 미용사 알았는 게 2004년도 정도거든요. 2003년도거든요. 지금 16년 됐어요. 거기 와서 미장원 한 지 한 15년 정도, 15년 됐다.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15년을 알았어요. 그 가서 머리 깎는데, 가는데, 이 양반 처음에는요, 똑바로 서가지고,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천천히 깎았거든요.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왜냐면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깎다가 키가 크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평상시 걸을 때 이렇게 걸어. 이런 식으로 걸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 이렇게. 진짜 그렇게 그래요. 그래 제가 3H 그 침대 있으니까 그거 사라고 내가 했는데 안 사, 이 사람은. 안 믿어. 내가 사면 허리가 피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사. 피진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 이래가. 근데 이게 15년 동안 뭐예요? 15년 동안 습관이 뭐예요? 머리 깎을 때 이래가지고 허리를 딱 하니까 허리가 굽어졌어, 이렇게. 허리가 딱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헛다리 잡고 살아왔던 그 삶들이 뭐냐면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고 딱 보면 저 사람 허리가 휘었다. 다 알아요. 누가 봐도 알아. 아가 봐도 알아. 그러니까 저그 집에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 허리가 굽어졌어요. 허리가 굽어졌는데 이 허리를 좀 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치료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은 그런 얘기 안 한가 봐. 니는 아빠는 여보 뭐 당신은 돈만 벌어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남자는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이래 있으면 사회생활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헛다리 짚고 이래가지고 맨날 이래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밥을 먹어도 편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딱 펴야 돼. 사람은 펴야 허리가 펴져야 모든 삶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뭐 압니까? 세 분은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펴져야 돼. 그런데 이 육의 허리가 굽어져도 이토록 안 좋은데 마음의 허리가 굽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허리가 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가 굽은 사람은 인생의 허리도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일평생 굽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이 좋았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 못 들어갈 뻔했는데 이야 진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게 아니야. 뭔가가 뒤에서 뭔가가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면요. 신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되든 못 되든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해. 자유가 뭐냐면 구속받는 게 없어. 내가 매이는 것이 없고 묶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포성줄 묶이듯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래서 맨날 내 마음속에서 묶여서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좋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리가 딱 들어와,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 진리의 세계를 딱 깨달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붙들고 있는 것들이 싹 놓게 돼요. 놓게 돼요.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가정이 부서지고 뭐 집이 망하고 뭐 내가 뭐 사업이 망하고 내 직장에서 망하고 뭐 내가 뭐 망하고 여러분, 망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건강식품 파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한결같이 무슨 얘기만 하냐면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인가 어떤 건강식품 파시는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병들어야 겸손해집니다. 그분들은 우리 이 제품만 드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 너무 좋은 제품이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양심 속에서 나온 것들을 해야 되거든. 진짜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 하나 파는데 전념하고 사람 하나 더 끌어들이는데 전념하지만 진정한 소리는 뭐냐면 사람은 병이 드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거기를 살다가 병들면요 누구라도 붙들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든 것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든 아니면 그 아들이든 현대그룹의 누구든 간에 돈 많은 사람도 자기가 병 걸리면 병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바짝 엎드리지. 안 그래요? 세상에 전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살아가도 병 때문에 그 교만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위하고 살아가더라도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병든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거 안 되면요 답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이기적이니까. 우리는 이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병든 것도 유익하다. 그죠? 그분도 허리가 굽었어. 허리가 굽은 그것을 펴야 되잖아. 누구든지 간에 굽어있는 것은 펴고 하는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병이 걸렸는데도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덜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아프면 다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큰 섭리를 저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사는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그 삶이 있어요. 분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돈 잘 벌고 가족도 좋게 잘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남편 때문에 걸심하다가 남편이 뒤지니까 자식 때문에 또 걸심하다가 이 자식 보고는 또 죽으라는 소리 못하겠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맨날 막 이 속에서 속상함을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은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분복이라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것도 분복이고 돈 못 버는 것도 분복이야.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것 가지고 서러워할 거 없고 돈 많이 버는 것 갖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돈 많이 벌면 어디 가요? 여기 옵니까? 여기 옵니까? 돈 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놀러 가지. 아싸 하면서 놀러 가지. 아니 뭐 돈 있으면 놀러 가지 뭐 어디가 뭐. 돈 있는데도 교회 오면 두 가지야. 하나는 공작이든지 공작새라든지. 있는 것 한번 좀 자랑하고 있는 거 한번 돈질 좀 한번 해보고 있는 거면 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든지. 뭐 아니면 있는데 진짜 교회 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이런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 없는데 비비는 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비비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비빌 데가 없으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있고 건강하고 부자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사람들 이 심령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요? 신이 보여야지.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찾아. 자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생각 잡고 하면 하나님 나타납니다. 안 해야 안 나타나지. 신도 귀신도요 부르면 오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딱 꽂고 흔들면서 있잖아요. 대나무를 왜 꼽느냐면 대나무 꼽는 이유가 있어요. 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신이 올 때는 대나무가 흔들리거든. 신이 올 때는 대나무가 흔들려. 그러니까 아, 신 왔다 그러면 신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극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신이 내려올 때 현상이 있는데 내가 막 떨리면서 진동이 드르르 하면 일나요. 경험해봤습니까? 안 해보이 뭐 할 말이 있나. 이 신앙은 경험을 해야 할 말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갑자기 온몸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럼 떨려. 뭐 어떨 때는 팔이 있는데 팔이 다다다다다 이게 지 마음대로 이래가 막 지 마음대로 가. 내가 이걸 컨트롤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든 성신이든 우리한테 임하면 첫 번째로 우리한테 뭘 갖다 주냐면 떨림을 줘요. 진동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게 올 때는 이리 와요. 그냥 뭐 슬쩍 거쳐서 올 때는 그냥 왔니 안 왔니 뭐 이게 구별이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세게 올 때는요 진동이요 다다다다닥 떨려요. 그러니까 온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손이 막 떨리면서 위에서는 뭐 불덩어리가 퉁 떨어지고 내가 완전히 미쳐 뒹굴고 날뛰잖아요. 이건 우리 쪽에만 극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쪽도 그래요. 마시족도. 그러니까 우리 쪽도 이러고 저쪽도 극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살리는 영이고 걔네들은 뭐예요? 사망의 영, 죽이는 영이라. 그러니까 무당이 작두 타는 게 좋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 살리는 게 나아요? 작두 타는 것도 못 봐서 그하지, 그죠? 작두 타는데 작두 타잖아요. 시푸른 작두가 있어요. 진짜 갈거든요. 갈아가지고 그 위에 종이를 탁 떨어뜨리면 종이가 슥 하면서 갈려요. 그 정도는 날선 작두예요. 그 위에 이 무당이 올라와. 신받은 무당, 그건 아무나 올라가면 끝장나거든요. 신받은 무당이 샥 올라와요. 딱 서가지고 벌써 칙칙하면서 춤을 춘다고. 춤을 추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게 그냥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춤을 추는 게 밑에 귀신이 그 발을 탁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받쳐줘가 방방 떠들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을 지나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무당의 주님은 그 귀신. 똑같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영을 살려주고 걔네들은 영에 있는 생명력을 빨아먹으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두 타는 무당보다는 마이크 들고 성령 받으라 하는 이게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더라도 완전 달라요. 꼭 화살표가 완전 반대로 나가는 것처럼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지 못했을 때는 야 무당 참 작두 잘 탄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 작두 잘 타는 무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당을 작두 타게 만드는 그 귀신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처음에는 도와줘요. 왜 도와주냐? 속이기 위하여. 그리고 완전히 속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영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 또 사람을 또 그려야 되네. 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 그리는 게 저는 제일 어려워요. 자, 이제 그죠? 사람 웃고 살아야 되니까. 예, 하여튼 이래 사람이 있어. 사람 원래 지같이 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영이 있거든요. 여기 영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영적인 힘은 여기 모아져요. 여기 모아져. 그러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달라지고요. 모든 치료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다 여기서 나와요. 다 모든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여기서 빛이 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빛이 나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되게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귀신한테 이렇게 작두 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점치잖아요. 하면서 쌀 탁 뿌리고 뭐 또 아니면 팥 뿌리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귀신한테 다 이끌림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끌림을 받고 계속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생명력을 빨아먹어요. 여기가 하얗게 빛나는 이 빛이 난다고요. 이거 빛나는 거예요. 점 찍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쪼글쪼글
새까맣게 이렇게. 영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 건자두 알죠? 건자두. 건포도같이. 원래 건자두가 이 자두가 이만한데 쫙 말라 삐뚤어지니까 좀 새까만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말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영이 그런 식으로 되도록 이 귀신들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들, 마시들 이런 것들 좋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천지에 없는 곳이 없어요. 천지에 없는 곳이. 여러분들 그 PC방에 가면 애들 게임 하잖아요. 게임을 딱 하든 딱 게임을 해. 뭐 요즘에 핸드폰에도 다 하잖아. 막 하잖아요. 보면은 뭔 게임을 하는데 보면 다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아닌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전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 전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요 속에 딱 들어와요. 그 어떤 애는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거기 미쳐가지고, 미쳤단 말은 귀신이 이 PC를 하는데 멈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좀 쉬었다 해라. 그러니까, 그럼 계속 하는 거야. 한 3일 하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3일 동안 사람이 육을 쓰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을 말라 삐뚤어지게 하니까 생명력이 없어져. 그리고 귀신이 심장을 한번 팍 잡아요. 잡아가 탁 잡아 놓으면 하다가 칵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다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한테 이 사람들을 넘겨줘요. PC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사람들. 이 게임 속에 중독되면요, 심장마비로 죽는 게 최고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안 죽고 싶으면 게임을 적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다고.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고 아는 지식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듣고 이제는 게임하면 내가 심장마비로 빨리 죽을 수 있구나. 좀 더 살고 싶은 분들은 빨리 이렇게. 그죠?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귀신이 전파 속에도 있습니다. TV 속에도 나옵니다. 영화 보다가도 나옵니다. 책 보다가도 나옵니다. 잡지 보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걸, 좋은 것만 봐야 돼요. 뭐 영화 보는데 영화에 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안 좋은 거 다 있어요. 탁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귀신이 샥 하면서 우리 속으로 확 들어와요. 그 영화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공포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특별히 심장 약하고 간 약한 분들은 더더욱이 보지 마시고요. 공포영화 보고 그날 밤 잠 잘 자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공포영화 딱 보면 딱 보잖아요. 옛날에 저 못 봤어요. 전 전설의 고향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공포영화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계를 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계를 딱 아니까, 그죠? 딸내미하고 이제 딱 공포영화 같은 거 이제 뭐더라?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는데, 막 귀신 나오고, 막 악령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연계에 대해서 그래. 야, 연계는 이렇다. 연계는 저렇다. 이거는 이렇다. 뭐 이렇게 제가 그걸 가지고 학습, 이제 도구로 저는 사용해 주거든요. 예?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공포영화 보러 가면 재미있어요. 제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느끼지도 못한 그것을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하주면서 이런 악령들은 이런 영도 귀신도 악령급 영이 있고 그냥 보통 영이 있고 아주 순한 영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 모르거든요. 귀신도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공포영화 볼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절대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뭐 엄청 무섭고, 뭐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쏴 죽이고, 뭐 매 죽이고, 이런 거 좀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명량인가? 명량 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 그거 봤어요.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요, 우리 이순신 장군 너무 멋쟁이. 제가 이래 안 했습니다. 제가 명량 그거 딱 보면서 가슴이 너무 슬펐어요. 왜 우리 조선과 일본이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일본은 항상 침략해야 되고, 일본 사람도 많이 죽고, 조선 사람도 많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는 이 세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피와 피가 서로 디데이고 고통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넌 뭐 깨달았니?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물어보고, 딸아 넌 뭐 깨닫니? 물어보고, 마누라 보고 당신은 뭘 깨달았어? 내가 물어봤거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게 한 개도 없는 게야. 그래, 이 영화 볼 자격들이 없다. 영화 볼 자격이 없다. 영화 보지 마세요. 이걸 딱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뭐 이 영화 슈퍼맨 보면 야 나도 슈퍼맨처럼 돼야지. 우리는 슈퍼맨 안 됩니다. 못 되고 절대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영웅이 안 돼요. 그런데 애들은요, 나는 슈퍼 히어로가 될 거야. 미국 사람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아십니까? 너는 히어로가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나의 영웅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의 영웅이야라고 안 가르쳐요. 네가 나의 영웅이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 교육이 미국에 얼마나 만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이 영웅이라고요?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웅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다 사람이 영웅이 다 만들어요. 배트맨이 어둠의 도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심령 속에 다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있잖아요. 겉으로 나를 구해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구원해줄 그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을 사람적으로, 세상의 구원자 쪽으로, 세상의 힘 쪽으로 내가 자꾸 기울어지도록 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그 세계가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죠? 성경 읽는데 난 너무너무 재밌어요. 꿀같이 들고 우와 하면서 난 밥도 안 먹고 저는 성경 읽어도 저는 한 3박 4일은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성경 아니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없고 진짜 내가 평안하게 일주일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 내도록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만 읽는 사람 있습니까? 예? 뭐 일주일 노니까 하루는 여 갔다가 하루는 이거 했다가 하다가 한 6일쯤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안 했네 하면서 이제 예배당에 한번 쫙 오는 거, 그죠? 뭐 이런 거지 우리는. 근데 진짜 성경이 좋아요? 진짜 성경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은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천국 보내주니까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의미가. 예수가 날 천국 보내주니까 날 믿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거죠.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매력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 와도 예배당 와도 매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배당 온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매력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읽어야지만 예수님이 매력쟁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최고 좋아? 이게 막 속에 와. 그 성경 완리집에 있나? 한 번 읽고 또 읽고 두 번째 읽으니까 예수님이 더 매력이 있네. 세 번 읽으니까 더 매력이 있고 네 번 읽으니까 너무 좋아. 환상적이야. 판타지. 뭘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나 안 읽어. 근데 안 읽고 무슨 할 말이 많죠 우리는. 저는 이래서 못 읽고 저는 이래서 못 읽고 저는 이래서 못 읽고. 그 주님이 그래 나는 네 다리를 부르고 네 팔을 부르고 네 대가리를 부르고 뭐 내가 그렇게 하면 너는 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죠? 머리 다리를 부르고 팔을 부르고 뭘 부르고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이제 뭘 하냐면 힌트만 자꾸 줘요. 소스를 자꾸 줘요. 읽으면 니한테 엄청 좋을 낀데 읽으면 엄청 좋을 낀데 좀 읽어봐라.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성경 안 읽으면요 다 망합니다. 기도만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요 3000% 빠집니다. 열심히 빠질 겁니다. 못 올라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나야 돼요. 재밌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돼요. 이 상위에 12개가 다 만들어져요. 근데 12종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도 12종류거든요. 이런 종류의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저런 종류의 사람한테는 저런 말씀을 딱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재미예요. 사람 살리는 재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살리는 재미만큼 더 좋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잡혀져 있을 때,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주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죠? 교회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성경을 좀 벽에다가 좀 붙여놓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왜?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교회 벽 딱 쳐다보면서 아 저런 말씀도 있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어때요? 외워지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외워가려고 하면 이 벽을 그 벽에다가 큼지막하게 눈이 적어서 저는 잘 안 빕니다. 이런 소리도 못하도록 큼지막하게 딱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때는 뭐냐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을 때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다고 성경 뚜껑을 덮어버리면 영 안 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엉덩이 딱 붙이고 자꾸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맛있어져요. 한우 소갈비보다 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탁 하면 이 속에서 꿀과 같이 단내가 나와요. 단내가. 정말 단냄새 있죠. 꿀 먹고 난 다음에 입에서 꿀 향기, 꿀 단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그 단내가 샥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성경이 재미없는 사람은 성경이 재미있을 때까지 성경 읽어라. 여러분이 성경이 재미없을 때는요. 성경이 재미있을 때까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재미가 붙어지면 읽지 마라 해도 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가 고비예요.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100%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등대, 그죠? 등대예요, 등대. 여기가 등대. 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한다 그랬죠, 양심, 그죠? 등대에게는 일곱 등잔은 일곱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내 마음의 양심에는 뭘 담아야 되냐? 성령을 담아야 돼요. 성령을 담아야 돼요. 성령을 담게 되면요, 감정의 기복이 사라져요. 우리는 롤러코스터 딱 타거든요. 그죠? 쉬 올라갔다 아싸 좋아라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쉬 내려오잖아요. 쉬 내려와가 또 쑥 올라와요. 이건 또 괜찮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가요. 탁 이렇게 가요. M자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뭐냐? 병이에요. 큰 병이거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병든 게 아니에요. 화가 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는데 못 참으면 뭐예요? 이거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병하고 안 병하고 차이가 뭐냐? 병이 아닌 거는 참아낼 수 있고 병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못 참고 병이 아닌 것은 참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뭘 하든지 간에 참아낼 수 있으면 병이 아니에요. 못 참아내는 게 병이에요. 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먹으면 꼭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 그걸 막 먹거든요. 먹었어. 살 것 같아. 병입니다. 이거는. 병이에요. 내가 이거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이거 안 먹어도 되거든. 근데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고기 없으면 난 밥을 못 먹었는데 난 밥상 늘 고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멸치 한 마리라도 내가 올라와야 밥을 먹지. 다 병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풀떼기가 올라왔어도 먹고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먹고 안 그래요? 없으면 물만 마셔도 은혜로다 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은 뭐냐면 못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못 먹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못 먹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건 뭐야?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기분 나쁜 거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다 되셨음을 저는 믿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화가 안 나고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은 이 하루는 짜증이 안 나고 기분이 안 나쁘고 싫은 사람이 없고 이런 은혜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도 지금 속에 싫은 사람 있습니까?
어느 놈이 지금 삼삼하게 떠오르죠. 지금 그죠? 실은 가니까 그 놈이 하면서 나중에 그년이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여러분 그 뭐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악한 감정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감정이 내 양심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만 빡 지르고 난 다음에 잘해주죠. 보통 남편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한번 락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거든. 그 다음에 아 여보 하면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주고 목걸이 하나 사주고 뭐 이래 해주면서 또 그럴 때 보면 또 정상이야. 그런데 또 나중에 또 한 잔 먹고 들어와 또 가거든요. 그러면 또 그러다 또 좀 있으면 또 지나면 또 잘해줘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그거 또 와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병이야 병. 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의 병. 속에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악한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마음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 컨트롤합니까? 여러분들 말 안 한다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나 꼭 다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디비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은 안 할 뿐이야. 근데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가 많다니까요. 이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는 사람 있는 데서는 얌전하고 착하고 괜찮아요. 집에 가면요, 막 화가 나니까 머리를 벽에 막 확 박고 주먹까지 팍 때리고 막 유리창 팍 때리고 이런 분들 혹시 집에 있습니까? 없죠? 다행인 줄 아십시오. 이게 뭐냐? 감정, 이 양심이라는 이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허한 것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공허할 때는. 여러분들 감정 컨트롤이 안 됐을 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여러분이 딱 가지면 이 감정 컨트롤도 되고 공허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 게 아침에 탁 눈 뜨고 일어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가 딱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빠져 있어서 그런 거라. 다른 데. 뭐냐? 자기한테 빠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야. 아침에 탁 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참 좋네요. 비가 줄줄줄 내리는데 좋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좋잖아. 왜? 말끔하게 씻어주니까 세상도 씻어줄 것 같고 내 마음도 씻어줄 것 같고 해가 쨍 저기 떴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온 세상이 밝게 보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옛날에 이 살아왔던 삶들, 내 과거에 저도 많이 힘들었던 삶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인생의 무게가 저를 확 짓누르는데 이게요. 어깨가 가만히 있어도 뭉쳐지고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무거워요.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하가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싫다. 진짜 일어나기 싫다. 이런 적 있죠? 요대로 그냥 확 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을 해가. 이거 오늘 그냥 다 제끼쁘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 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게 덜 채워져서 그래요. 덜 채워졌어.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엉덩이가 딱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듯 여러분들 집에도 엉덩이 탁 앉히고 성경을 읽으려면 엉덩이가 바닥에 앉아서야 성경을 읽죠. 뛰다면서 좀 성경 읽기 좀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조용히. 어떻게 읽느냐?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내 눈으로는 읽고 마음으로는 듣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는 듣는 것. 그게 성경 읽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마음으로는 들어야 돼. 누구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허가 사라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성령이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뭐라 한 대로 하면은 일사천리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스팔트 깔린 길과 같이 돼요. 잘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안 따라가니까 성령이 뭐라 하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데 살고 내가 원래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만 살려 그러니까
성령이 별로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부분은 좋고 한 부분은 양심에 찔리고 이런 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항상 있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100% 내한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양심이 찔리는 것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양심에 찔리는 일이 한 개도 없어져요. 그러면 자유자가 돼요.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으니까 자유자가 되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불타 없어진 사람도 자유자예요. 악의 자유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 하면 칼과 사람 죽이고 사람들 유괴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폭행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선한 자유, 양심 속에서 다 자유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것이 선하고 듣는 것이 선하고 보는 것이 선하고 움직이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끄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끄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끄리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끄리낌이 생기고 저 사람 만났는데 끄리낌이 생겼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산 사람이 아니요, 적당히 성령을 따라 살았고 적당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마음의 끄리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당연히 끄리낌이 생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악한 짓을 했어, 악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이 딱 맞추면 갑자기 마음에서 보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생각했는데 시선이 피해져요. 죄는 똑바로 보도록 못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가자미 눈이나 도다리 눈이나 그런 눈이 돼버려요.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러니까 이런 눈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얻으세요. 끄리낌이 없는 사람, 자식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아내 앞에서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앞에서나 우리 같은 성도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근데 끄리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심령의 끄리낌. 근데 이 심령의 끄리낌은 어떻게 사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끄리낌이 씻어지는 거예요. 끄리낌이 있을 때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 사람 때렸어. 팍 때렸어. 때려가 눈이 이만큼 이리 됐네.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 내가 집사님 내가 왜 때린지 몰라. 내가 눈이 이거 다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달걀 10판 내 갖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집사님 일 나가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한 달치 월급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 했다 할지라도 양심의 자유를 못 얻어요.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가 와야 양심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는 왜 해요?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죄사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들으면 양심의 자유가 와요.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이 죄로부터 더 이상 끄리낄 필요가 없구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잘못되고 기도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못 얻었으니까 아직도 ing,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딱 묶어야 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묶어가지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듭을 안 짓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여러분들은 매듭을 잘 지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는 다 짓는데 뭐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고 매듭을 짓는 사람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요. 매듭을 지으세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매듭을 지으면 새로 사는 거잖아. 안 그래요? 매듭을 못 지으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매듭,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렸다.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내 속에 묶여있던 이 죄짐들이 탁 내려놓게 되고 마음의 끄리낌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죠.
몸은 무거워도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는데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길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가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리고 제대로 된 길을 못 찾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뭘 찾는 거냐면 보물찾기. 무슨 보물? 길, 마음의 길, 진리의 길을 찾는 순례의 길이고 그런 나그네 길이다. 제대로 길만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맞네. 내 길 확실하게 찾아야 되겠네. 청년들이요. 꿈이 없어요. 네 꿈이 뭐고? 저 물어보죠. 뭐죠? 집사님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I have a dream. 그죠? 아, 천국 가는 거? 예. 그러면 천국 가면 끝나버리네. 그죠? 아, 삼청천 가야 되는 거. 이 꿈이다. 그죠? 예, 좋아요.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꿈이. 여러분들, 꿈을 물어보면요.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한테 야, 너 꿈이 뭐니?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요. 저는 공무원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요.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좀 멋진 애들은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좀 이런 건 좀 들은 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 꿈 얘기하라 하면요. 잘 못해요. 근데 미안하게도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한 60, 70 넘어가면, 70 넘어가면요. 꿈이 뭐예요? 내가 무슨 꿈을 가지겠노? 이거 하고 있습니다. 꿈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꿈은요. 나이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의미가 말해주는 거예요. 꿈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저한테 저의 꿈은 저 사명하고 그대로 연관. 저는 제 꿈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놓쳐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진리의 길을 찾도록 해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삶의 끓이김이 없고 정말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이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자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찾으러 떠났던 두 남매 얘기 아시죠? 파랑새. 열심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 열심히 다녔지만 파랑새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집에 있더라고. 우리 집에. 근데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또 가니까 또 그저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러분 집 압니다. 그 여러분들 나그네 살 동안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 예?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집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집은요, 멀리는 저 하늘에 있고요. 가깝게는 여기 있어요. 맞죠? 멀리는 저 위에 있잖아요. 아직 내가 안 갔어요. 너무 멀어, 저기는. 근데 여러분의 진정한 집은 어디냐면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움직이지 말고 속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힘은 성령의 힘.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힘과 진리의 능력을 갖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보여져요. 내가 코가 삐뚤면 코가 삐뚤다고, 눈이 삐뚤면 눈이 삐뚤다고 보여져요. 이빨이 지금 몇 개 빠졌네 보여져요. 그러면 이빨 해놔야 되겠네. 그죠? 아이고 볼이 처졌네. 그러면 올려야 되죠. 올려. 그죠? 이 볼이 처지면 올려야 되잖아요. 아줌마들 안 하십니까? 처녀들은 처질 일이 없어 이거죠. 뭐 할 것도 없다. 근데 아줌마들은요 볼이 쭉 처지면요 탁 보면 내 볼이 완이 처졌노. 올리자. 땡겨 올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처져 있으면 땡겨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얼굴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 얼굴은요, 마음이 올라가면 이 볼때기도 올라갑니다. 확실해요. 못 믿겠거든 해보세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은요, 제대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자식으로서 한번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배운 게 또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부가 되려면 신부로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꿈을 가졌으면 꿈을 이루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성령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성령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곱 성령에 대한 설교는 자주 합니다. 요 12말씀은 책을 보라 그랬어요. 그죠? 책을 좀 읽고 보시고, 저 성령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직접 설교를 하고, 성령이 되게 중요해요. 12가지 말씀은요,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면은 12가지 이 말씀의 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나중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책을 좀 읽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걸 제가 설교를 하면 요 12가지 말씀 가지고 몇 시간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